누르면 돼.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정말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하지가 얼마 안 남았네, 그죠? 1년 중에 낮이 제일 길듯이 새벽에 아무리 일찍 눈 떠도 날이 훤해요. 한 4시 좀 넘으니까 밝기 시작하는 것더라고. 그래 이래 훤하게 밝듯이, 그죠? 우리도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무지를 깨뜨리고 좀 훤하게 만듭시다. 그리고 또 이 더울수록, 그죠? 짜증도 많이 나고 신경질도 많이 나는데 이런 아집도 좀 깨뜨리고 해탈과 편안으로 최고의 삶으로 이끄는 우리가 대성기신론 공부를 오늘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간 나는 대로, 그죠? 한 번씩 계속 좀 일독씩 하세요. 읽으세요. 이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편한 대로 자꾸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장실에서도 읽고, 그죠? 또 뭐 점심 먹고 쉬다가도 읽고, 하여튼 편한 대로 한 번씩 계속 조금 읽어도 그죠? 이렇게 계속 읽으면은 훨씬 더 내용이 조금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좀 읽고 하시면은 훨씬 더 공부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우리 그죠? 그 얼마 전에 또 선거도 했고, 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아마 지금 서양에서 가장, 그죠? 막강한 이 미국과, 그리고 동양에서 가장 강력한 이 중국, 그죠? 이렇게 지금 미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마 그 아브라함 링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지금 이거 대통령 누구라요? 트럼프까지 오기까지 이렇게, 그죠? 우리가 미국은 어떻게 걸어왔는가? 그리고 또 중국도, 그죠? 지금 이 동양에서 가장 막강한, 그죠? 뭐 30년 넘어서면은 미국과 견줄 만한 아마 그 최고의, 그죠? 경제력을 갖추게 될 이 중국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역대 대통령 쭉 전부 다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이거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죠? 박근혜가 대통령이라 가지고 제일 컸는데 이 뒤에 또 지금,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걸어왔으며 과연 우리가,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미국 역대 대통령은 아까 그죠? 에브라함 링컨도 봤듯이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 있는 것 중에서 이거 역대 미국 대통령 지능 지수, 그러니까 뭐 IQ가 얼마냐 하고, 그죠? 추정해 놨는 걸 보니까 이거를 보고 우리 한국 대통령들은 IQ가 얼마 정도 되는가 찾아보니까 이거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은,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을 아마 그 조지 부시가 약 한 130, 그죠? 8, 도널드 레이건이 140 정도, 빌 클린턴이 150, 애덤즈가 약 한 170, 이렇게 지금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최고의, 그죠? IQ를 갖고 있는 이 애덤스까지 쭉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실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하는 이거하고 또 찾아보니까 이런 정확하게 토마스 윌슨, 그죠? 145, 빌 클린턴 148, 존 F 케네디 150, 토마스 제퍼슨 153, 그 다음에 어댐스 168,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그죠? 상식을 갖고 있나 싶어가지고 또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조지 부시는 예일 대학교 나왔고, 레이건은 유레카 대학을 나왔고, 유일하게 자기 지방 대학을 나온 사람이 레이건이라요. 클린턴 예일 대학교 나왔고, 케네디도 하버드 나왔고, 애덤즈도 하버드 나왔고, 아마 여기 미국 역대 대통령 거의 전부 다 하버드 예일이 제일, 그죠? 주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사회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마 지금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과 그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거 뭐 지능 지수 높다 해가지고 능력이 다 특출하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태어나 가지고 이 세상에 그죠? 또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취는 달라지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이라 하는 사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그죠? 그 능력을 또 세상에 골고루 잘 펼 수 있는 보이 그런 사회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죠? 나름대로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대학 졸업해 가지고 그죠? 능력 있는 정치 활동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미국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조금 알 수 있겠어요. 또 여기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중국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이 위에 라인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밑에 라인은 중국이라요. 우리가 중국 그죠? 이 근대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가 이 중국을 새롭게 그죠? 중국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시진핑이 과연 나오기까지 아마 우리 그 근대 그죠? 손문 우리말로 하면 손문 다음에 우리가 장개석 그죠? 그 장개석이 결국은 모택동 마오쩌둥한테 밀려가지고 결국은 그죠? 밀려가지고 결국은 중국은 이 마오쩌둥 천하 공산당 천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그죠? 그 덩소평 이 마오쩌둥을 이어가지고 덩소평으로 이어서 지금 시진핑에 이르는 중국 천하를 갖다가 지금 밀끌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마 중국 역사상 우리가 잊지 못할 사람 과연 오늘 중국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어쨌든 가장 큰 공을 세운 중국 역사상 길이 그죠? 죽고 난 다음에도 길이 빛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장항량 아마 중국 역사상 우리가 이 중국 근대사에서 이 장개석과 우리가 모택동을 그죠? 이런 체제를 갖다가 유지하게끔 하면서 지금 현재의 중국을 만들어내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이 장항량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혹시 이 기분이 누군지 알아요? 송미래. 이름 적어놨네. 아마 중국 역사는 이 송씨 여자가 그죠? 아마 이 근대사를 만들어요. 송미령은 누구냐 하면은 손문의 아내인 누굽니까? 송문이 송경려이가? 그러니까 손문 아내의 동생이 바로 이 송미래입니다. 송경령, 채령? 하여튼 그래. 이 손문의 손문의 부인의 여동생이 바로 송미래라요. 예? 처제. 그러니까 손문의 처제택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냐 하면은 장개석의 부인입니다. 송미령은 장개성의 부인이고 죽을 때까지 그죠? 송미령이 사랑한 사람은 장항야이고 이 관계는 그러니까 결국은 장개석은 이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 장항량을 꼼짝 못하게 또 만들기도 하고 장항량은 군인으로서 그죠? 신의를 지키고 아마 장항량이 충분히 그죠? 이 중국 이 군부를 평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그 장개석한테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과 같은 중국 역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가지고 실제 그죠? 그때 뭐 이 시안 사변인가 이때 결국은 장항량은 자기의 모든 그 권력을 포기하고 스스로 그죠? 감옥에 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 지금 이렇게 중국 역사상 결국은 군인으로서 군벌로서 중국 역사에 가장 큰 획을 그었던 한 사람 이 장항량의 신의가 신뢰가 결국은 지금 현 중국을 만드는
초석을 깔았고요. 그래서 이 모택동이 결국 그 중국 천하를 갖다가 통일하게 되는데, 중국은 제일 처음, 우리 중국 보면은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당서기가 제일 먼저 나오죠. 서열 1위 당서기라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 공산당에서 군인을 갖다가 그죠? 군인을 갖다가 그 양육했고, 그러니까 공산당의 소속 군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을 통일한 거라요. 그러니까 서열이 당서기가 1등이고, 그 다음에 군 총수가 그 다음이고, 나라 총통은 그 다음인 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을 당서기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중국 체제가 지금도 그런 체제로 움직이고 있고, 이 시진핑은 지금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면은 공산당원이 되지 말라 해요. 자유롭게 돈을 얼마든지, 그죠? 지금 거의 반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벌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당원으로서 공산당원이 되지 말고 편하게 그냥 일반인으로 살고, 애국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당원이 되라.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시진핑이라요. 그러니까 이 15억이라 하는 지구 인구의, 그죠? 거의 약 한 4분의 1, 5분의 1에 해당하는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이 시진핑이 지금 이 중국 천하를 바꾸고 있다 하는 것은 세계를 바꾸는 것과 똑같은 거라요. 그 시진핑이 이제까지, 그죠? 나라를 경영하면서 성공한 나름대로 그저 갖고 있는 원칙이, 누구든지 그저 의견을 제시하면은 의견을 갖다가 열심히 경청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리고 또 선례를 타파. 뭐 앞에 전통적으로 무엇을 했다 해가 그거를 갖다가 관례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역사적 상황에서 판단해 가지고 맞으면은 따르고 틀리면은 그죠 포기를 하는 거라요. 솔직하게 발언하고 속내를 그죠 드러내는데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발언하고, 권력을 지금 그죠 온 중국 천하의 권력을 다 장악해서 지금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권력을 집중하는 데 성공을 했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최종 결정을 그죠 뭐 어떻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느 정도 모든 상황에서 적당하다 싶으면은 즉석에서 결정을 내려주고, 모든 위험을 그죠 감내하더라도 이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나라를 경영하고, 예측 불허, 끝을 알 수 없는 반부패. 지금 중국이 왜 중국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제까지 내려오면서 중국이 안고 있는 이 끝도 없는 이 반부패를 갖다가 결국은 시진핑은 그죠 사냥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천하는 엄청나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헌신하는 사람, 공산당에 결국은 절대 충성할 사람만 공산당에 입당해라 하는 거라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중국을 바꾸고 그죠 세계를 바꾸고 이 지구를 바꾸고 있는 가장 위대한 혁명이 지금 중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지금 시진핑이 나오기까지 결국은 그죠 이 정치적으로 이 살아남은 시진핑이 그러니까 시진핑도 결국은 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그죠 이 공산당의 상당히 윗대 간부였습니다. 간부였다가 숙청을 당해가 결국은 젊은 20대를 거의 그죠 먹고 살기 힘든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그 시기를 거쳐가지고 다시 새롭게 공산당에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고속 그죠 승진을 해가지고 지금 당서기가 된 거라요. 요 지금 누굽니까? 그 전번에 예? 그 둘이 요 한번 둘이 비교해가 그래 나는가? 오바마하고 둘이 그 비교가 잘 그려놨죠. 여기는 누구겠어요?
시진핑 부인입니다. 예. 그야 이런 미국이나 중국이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라든가 이 근대화에서 이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죠. 혁명을 주도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 이 많은 그죠. 지도자들의 역량이라든가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정치성 이런 것들과 오늘 우리 한국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죠? 아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암담한 현실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또 그죠?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공부해야 또 위대한 그죠? 위대한 위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정치가도 나오고 위대한 교육자도 나오고 뭐 나와야 뭐 세상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뭘 해야 된다?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한 번씩 이 그림은 한 번씩 그죠? 독송 한 번씩 이래 일독할 때마다 한 번씩 이래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대승기신론의 전반적인 구조가 이 그림 안에 전부 다 들어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우리 전번 시간에 설명한 것이 이언진여, 그죠? 말을 떠난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말에 의지하지 않는 진여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진여는 의언, 말에 의지하는 진여. 말에 의지하는 진여를 설한다. 우리 부처님 경전도 보면 뭐가 있어요? 교가 있고 선이 있지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말로 표현한 것이 부처님의 경전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말로 표현한 것이 경전인데 비해 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세계를 나타낸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선과 교가 있듯이 실제 이 진리라 하는 진여라 하는 것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언진여인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말로 한번 표현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말에 의지하는 진여는 어떤가? 진여란 은설에 의하여 우리가 말로서 한번 나타내 보면은 그래도 이 진여라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여실공. 여실공이니 구경에는 실체를 나타내는 까닭이다. 그래 여실이 공. 우리 공이 뭡니까? 연기가 곧 공이다 캐지 그죠? 결국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은 진공이고 진공묘유고 바로 연기고 깨달음이고 진여고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그죠? 그 말이 바로 이 공입니다. 이 공의 실체를 그죠? 여실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여실공이다. 그래서 여실공이니 구경에는 실체를 그죠? 이 실상을 나타내는 까닭이고 둘째는 여실불공이다. 그 자체 번뇌 없는 본성의 공덕을 구족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실체와 그 실체를 넘어선 여실불공. 그러니까 여실공이라 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실상의 세계를 어떻게 하더라도 말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하는 것이 여실공이고 이 여실불공은 그 실상을 두루 갖추고 있는 그것의 공덕, 그 자체를 갖다가 본성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여실불공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로 나타내는 이 의언진여를 여실공과 여실불공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말을 떠난 진여, 또 우리 지금 전번 시간에는 말을 떠난 진여를 설명했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말에 의지하는 이 진여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실공과 여실불공 이 두 가지로서 우리가 이
의연진여, 말을 떠난 진여를 한번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제일 우리가 쉽게 한번 이제 이해를 해봅시다. 여기 뭐 제목을 테마를 뭐로 잡아볼까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랑이라 하는 것을 한번 잡아봤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사랑 한 번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안 해본 사람. 다 해봤어요. 자, 다 해봤으니까 뭔가 이렇게, 그죠? 전부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제, 그죠? 아, 내용이 될 수 있겠다. 느낄 수가 있고, 우리가 한번 말로 설명해도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랑. 결국 그 사랑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사랑이라 하는 그 본질은 말을 떠난, 원래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데, 그죠? 우리가 전번 시간에 했는 것이 결국은 뭐 눈만 쳐다봐도, 그죠? 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전부 다 알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구태여 말로 표현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말을 떠난 이연으로서의, 그죠? 사랑을 갖다가 나타낸 것이 전번 시간이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말에 의지하는, 그죠? 진여를 설명해보자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빗대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면 돼요. 말에 의지하여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자. 근데 이 사랑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다. 뭐였어요? 여실공과 여실불공이다. 그죠? 여실공과 여실불공인데, 여실공이라 하는 것은 사랑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나름대로 사랑이 뭔지를 물으면은 다 나름대로, 그죠? 자기 나름대로 느낀 사랑이 다 있을 거라요. 사랑이라 하는 것은 기쁨이더라.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죠? 내가 사랑할 때만큼 더 기쁜 적은 없었다. 또 사랑이라 하는 것은 깊이 빠지는 거더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디에 뭐에 아무리 몰두하고 빠져봤는데 여기만큼 더 깊이, 그죠?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밖에 없더라. 깊이 빠지는 거다. 우리 또 가만히 이 사랑의 실상이라 하는 것은 보고 싶더라. 보고 싶어요. 보고 싶더라. 이 보고 싶다 하는 이 말은 뭐라요? 자, 이 보고 싶다 하는 것은 눈이 보고 싶은 거고, 또 귀는 뭔가 또 그 사람 뭔가, 그죠? 사랑하는 실체를 듣고 싶은 거고, 코는 그 사랑하는 실체의 향기를 맡고 싶은 거고, 그죠? 혀는 그 맛을 보고 싶은 거고, 이 육신은 감촉을 느끼고 싶은 거고, 거기 보고 싶다 하는 말에 전부 다 함축돼서 다 들어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육건 전부 다가 다 작용하는 거지, 눈만 작용하는 게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이 보고 싶다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이런 것들 전부 다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보고 싶다 하는 말이다. 또 나오나 노래에 뭐라 해놨어요? 눈물이 씨앗이더라. 그죠? 눈물.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사랑이라 하는 것을 갖다가 실상을 표현하는 하나의 좋은, 그죠? 이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실공이라 하는 이 말은 실제 바로 진여의 실상을 이야기했듯이 이 사랑의 실상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들로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느낀 사랑의 실상은 이렇게, 그죠? 다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다 누구나 한번 사랑에 빠져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부 다 어떻다. 다 이게 느껴본 거라요. 한 사람만 느낀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 대부분 다가 이런, 그죠? 기쁘고 빠지고 보고 싶고 눈물이고 전부 다, 그죠? 전부 다 느껴본 이런 그 실상이 바로 여실공이다. 그 다음에 여실불공은 사랑을 느끼면서 느끼면서 생기는 이득이 바로, 그죠? 여실불공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랑의 실상을 내가 흠뻑 체득하면서
체득함으로써 나에게 생기는 이득이다. 공덕이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 사랑의 실체를 내가 그죠? 그냥 내 속에 그냥 갖고 있는 거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랑이라 하는 이 관계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과 공유하는 거고 세상과 관계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실불공의 원칙이고 원리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 하는 이것을 여실공과 여실불공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봤어요. 요 느낌이 조금 이해가 돼요. 이건 전부 다 우리가 한번 그죠? 이 생에서 다 겪어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진여에 그죠? 결부시켜서 한번 이제 이해를 해보면 됩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진여에 결부시켜 가지고 여실공 그러니까 이 여실공과 여실불공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대긍정 여실불공은 더 긍정이고 여실공은 조그마한 긍정 그죠? 그러니까 이 진실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우리가 사실적인 진실성이고 여실불공은 내가 체험하고 체득하고 느끼는 그죠? 진실성을 여실불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 말은 조금 느낌이 조금 별로 안 좋지만은 대승기신론소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를 번역하면서 이기영 박사가 한 그 표현을 내가 그대로 갖고 왔는데 요 여실공을 부정으로서의 진실성이다. 즉 진여가 실제 우리가 진여라 하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느끼면 다 알 수 있는 거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비실제하는 세계가 결국은 바로 뭐다? 우리의 모든 가치와 우리의 삶을 결정지어주는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전부 다 거기 있다 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깨달음,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여가 비실제적이며 비본질적인 일체의 사물의 속성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어.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그죠? 부정이라 하는 말로 썼고 참으로 틀림없는 실제라는 의미다. 정말 그죠? 이 실상이 참으로 그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실제라는 의미에서 이걸 갖다가 여실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자, 여실불공은 긍정으로서의 진실성, 바로 진여가 무한한 공덕, 끝도 없는 그죠? 다음 세상에 몸을 받는 그죠? 업을 짓지 않는 무루성 공덕. 공덕은 무한하지만 업을 짓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행위는 바로 이 행위 속에는 업도 있고 복덕도 있고 그죠? 같이 있어가지고 내가 선한 행위를 하면은 선한 가보가 내한테 쌓이고 그것으로서 내가 또 다음 생에 그죠? 몸을 받게 하는 유루가 되는데 이 진여가 갖고 있는 이 무한한 공덕은 무루 공덕이다. 공덕은 무한하지만은 뭐다? 다음 생에 그죠? 몸을 받고 윤회하게 하는 업을 갖고 있지 않다. 무루성 공덕이다. 바로 이 진여가 이런 무한한 공덕을 갖고 있으면서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체가 그죠? 스스로가 바로 그거라 하는 겁니다. 사진 몇 카드 좀 찍어 놓으시죠. 그래야 그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의 그죠? 여실불공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여실공은 허무함이 전무하다. 그러니까 허무함이 전무하다. 허무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여실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래 일체의 연법과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여실공, 진여라는 것은 바로 뭐다? 본래 일체의 연법은 바로 뭡니까? 연법, 오염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오염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평생 써요. 그죠? 지금 우리는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축적된 이 업은 전부 다 오염된 거다. 이 오염된 것을 내가 지금 계속 쓰는 겁니다. 연법과 이 오염된 것과 상응하지 않는다. 우리가 오염된 것과 상응하는 것은 항상 뭐다? 오염된 그 생각을 끄집어내 쓰는 거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은 뭐다? 전생에 내가 행위하면서 행했던 업이 내 속에 축적되어 있고 그 축적되어 있는 것을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자 TV에서 공유가 나왔다. 그럼 공유를 보는 순간 누가 내 속에 들어있는 업이 마음에 든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마음에 안 든다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판단하는 거라요. 연법, 물들어 있다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이것은 내가 전생에 행했던 행위의 업이 내 속에 들어있는 거고 그것을 갖고 나는 또 이 생에서 어떤 내용이든 판단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전부 다 뭐다? 연법이다. 오염된 그죠? 물때려 있는 연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이 연법과 뭐 한다? 상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법을 여의고 연법을 떠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쓰는 것은 전부 다 뭐다? 오염되어 있는 그 연법을 쓰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가 뭐냐 하면은 자기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누가 마음에 든다, 누가 마음에 안 든다, 누가 어떤 말 하면은 맞다, 틀린다. 그 전부 다가 뭐다? 자기 기준인 거라요. 내 속에 들어있는 내 업의, 그죠? 업과 결부돼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이 연법과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실공이라고 이야기한다. 일체 법의 차별되는 모양을 떠났다. 우리는 전부 다 뭐고? 전부 다 우리는 일체 법이 전부 다 뭐에 돼 있어요? 차별돼 있죠. 다 각자 우리 눈에 비치는 대로 다 우리는 다르게 봅니다. 다 이렇게 차별이 돼 있는데 진여, 본질은 뭐다? 그 차별을 떠난 자리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 다 평등성이고 일심이고 하나인 거라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분별돼 있고 다 틀리는 거라요. 그죠? 다 차별되는 모양을 각자의 업만큼 업대로 갖고 있는데 실제 이 진여는 차별되는 모양을 떠났고 또 허망한 심념, 허망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심념이 그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부 다 그래서 이 진여라 하는 그 세계가 우리가 알고 나면은 이거를 알 것 같으면은 그 본질을 알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본질을 모르는 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업이 시키는 대로 업이 분별하는 대로 업이 결정하는 대로 평생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거라요. 그러므로 진여의 자성은 이 진여의 자성은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며 모양이 없는 것도 아니며 그러니까 이건 원래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라요. 그러니까 공유가 마음에 든다는 생각을 만들면 그 생각대로 그죠?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고 공유가 싫다고 생각을 일으키면은 싫다 하는 그 모양대로 마음을 일으키는 거라요. 그러니까 원래 모양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데 뭔가 어떤 그죠? 분별이 오면은 어떤 경계가 오면은 거기에 따라 모양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양이 없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양을 안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진여 속에서도 우리가 보는 현상에 따라 일으키는 모든 경계에 따라 모든 모양을 전부 다 또 만들어내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업에 따라 우리는 모든 이런 분별을 하고 경계에 따라 그죠? 판단을 하고 전부 다 하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일단은 떠난 자리가 이 여실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유식에서 공부했던 바로 뭐다? 제8식, 아레아식. 그죠? 제7식까지는 뭐다? 7식은 오염돼, 염법이지요. 염법이고, 그죠? 바로 심염이라요. 제7식은 전부 다 염법인데, 결국은 제8 아레아식은 바로 그 염법 되기 전의 것입니다. 바로 염법 되기 전의 바로 이 여실공이다 하는 겁니다. 물들기 전의 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눠 놓은 거라요. 물들기 전의 것을 그 실상이 뭔지 보는 거고, 여실불공은 그 실상을 내가 체득해가 내가 내 것으로 써먹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무한한 공덕이 있는 거라요. 자, 여실공과 여실불공. 자, 그래서 자, 자성. 이게 이제 뭐냐면 진여.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본래 일체의 연법과 연법 걷는 것은 바로 그죠? 물들어 있는 상태가 연법인데 우리가 자성 걷는 것은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성품이 바로 자성입니다. 그죠? 이 세상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원래 갖고 있는 성품이 바로 뭐다? 법성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했어요? 법이라고 표현한다 했죠.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원래 성품이 법성이고 내가 갖고 있는 본래 성품을 자성이고 이 자성을 제대로 보는 것을 우리는 견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그 견성을 보는 것은 여기 이야기했던 여실공이고 그것을 깊이 체득해가지고 내가 써먹는 것은 여실불공이 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자성은 바로 보다 물들기 이전의 것이다. 아까 전부 다 연법은 벌써 물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들고 난 다음 것을 우리는 평생을 써먹는데 그 물들기 이전의 것을 보작하는 거고 그래서 이 자성이라 하는 것은 물들기 이전의 것이 자성이다. 그래서 앞에 설명한 대로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자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멋대로 모양을 전부 다 만들 수도 있고 모양을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성이다. 또 모양도 되고 모양이 아닌 것 다른 것도 될 수 있다. 여기에는 모양만 포함되는 게 아니지, 그죠? 우리가 세상이라 하는 법이라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눈에 보이는 형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소리도 전부 다가 그죠? 이 법에는 다 포함되는 거라요. 육경과 육경이 작용해서 일으키는 전부 다가 바로 뭐다? 그죠? 이 법성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법의 내용이고 그것의 본질이 바로 그죠? 법성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모양이 되고 또 모양이 아닌 것 다른 것도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성이다. 또 같은 모양이기도 하고 다른 모양이기도 하고 그죠? 이런 것이 바로 다 자성이다. 그래서 앞에 요 설명한 여실공은 허무함이 전무하다. 허무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실상 그대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그죠? 우리가 쉽게 그죠?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그죠? 우리가 표현을 해봤고 이게 바로 이 내용이 앞의 내용하고 우리가 똑같은 거라요. 자, 이것이 우리가 자성이고 여실공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성, 진여 아마 이 선시 중에 우리 찾아보들 것 같으면 이런 선시가 있어요. 그 30년 동안을 가지고 그죠? 이 깨달음을 찾아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닙니다. 30년을 복사고 찾아 전국을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니다가 지쳐
집에 돌아오니 낡아 낡아서 삐끄덕거리는 문을 여니 뜰 앞에 복사꽃이 만발에 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성을 갖다가 그죠. 평생을 찾아 헤매도 못 찾았는데 결국은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속으로 침잠해서 내 자신을 제대로 보니까 거기에 자성이라 하는 꽃이 만발에 피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뜰 앞에 복사꽃이 만발에 있더라 하는 것이 그죠? 이것이 결국은 이 자성이라 하는 것을 평생을 찾아 헤매던 이 복사꽃이 결국은 외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더라? 아, 내 속에 있더라. 내 내부에 있더라 하는 것을 그죠? 표현한 내용이 바로 이 복사꽃에 대한 이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여실공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갖다가 이제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해보고 조금 돕는 거라요. 조금 나오 임마 그죠? 에너지, 일, 열 나오니까 이거는 막 우리가 공부하는 거 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는데 싶으지만은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똑같아요. 우리 혹시 에너지, 일, 열 우리 뭐 좀 이래 먹고 나면 에너지가 넘치는데 에너지가 넘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지금 충만되어 있다 하는 거죠. 야, 우리 일하자. 오늘 등 달고 그죠? 뭐 페인트 칠하고 우리 일 좀 하자. 하는 것은 이제 일을 하자 하는 거고. 열은 뭡니까? 우리 포트에 물 이어놓고 도로록 끓으니까 열이 발생하지 가지고 열이 발생하죠. 찬물이 뜨거운 물이 된다. 그 열이 발생한다. 그러면 힘하고 일하고는 힘이 세다 해가지고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니죠. 자, 지금 우리 이경준 선생이 힘이 세가지고 그죠? 살 한 가마를 들고 1시간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일했다 안 했다? 힘은 어마어마하게 썼는데 일은 하나도 안 했죠. 왜? 그냥 살만 1시간 들고 있었는 거라요. 그런데 그죠? 요 살 한 가마를 들고 내가 1m 움직였다. 그럼 이거는 뭐 했는 거다? 일을 한 거라요. 그러니까 일이라 하는 것은 힘을 쏟는 것에다가 뭐다? 일정한 움직임, 거리를 옮기면은 그때는 일을 한 것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엌에서 내가 오늘 일 열심히 했다. 그럼 바로 뭐 했는 거다?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들고 그죠? 치우고 닦고 쓸고 해가 힘을 쓰면서 거리를 이동하면서 한 것이 바로 일을 한 것이 되는 거라요. 자, 그런데 에너지하고 일하고 열하고 이 열이라 하는 것을 그죠? 포트에 물을 끓여가 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열을 다시 일로 에너지로 갖고 갈 수는 없어요. 또 우리가 일을 갖다가 살을 한 가마니를 내가 1m 움직여 가지고 일을 했다. 이 했는 일을 거꾸로 다시 에너지로 그죠? 환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뭐냐면은 에너지는 내가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은 뭘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고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라요. 그런데 일을 해버리고 열을 발생해버리면 거꾸로 다시 뭘 할 수는 없다? 에너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뭐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런 비가역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2연기 우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비가역 현상이라요. 다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런 비가역 현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살고 있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죠? 심지폭 해가지고 여기 이 통에는 에너지가 들었고 이 통에는 일이 들었고 이 통에는 열이 들었다. 그러면은 우리 전부 다 뭐 하겠어요? 일도 있고 열도 있고 에너지도 있다면 전부 다 뭐를 갖고 가겠어요? 다 에너지 갖고 가겠죠. 왜? 내가 에너지를 갖고 가면 뭐 할 수 있다? 에너지가 있는 것만큼 나는 일도 할 수 있고 열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일은 에너지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죠? 또 열은 에너지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하는 성이 뭔가 열과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인데 이거는 거꾸로 비가역적 현상이 되지 않는다. 자, 이것이 결국 에너지라 하는 이것이 우리가 여실공. 결국은 일과 열은 뭡니까? 물들여져 있는 상황이고 소모했는 거고 해버린 거고 이것을 하기 전에 것은 에너지고 그러니까 에너지로서는 내가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일도 할 수 있는 거라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거다. 좀 더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공부하자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내가 집중하고 지혜와 위파사나와 사마타를 내 속에 축적시키고 내 속에 개발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다? 에너지를 갖다가 개발하는 거예요. 내 속에 에너지를 축적시키는 겁니다. 그걸 해놓으면 내가 뭘 할 수 있다? 장관으로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대통령으로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뭐로도 일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고 뭔가를 갖다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근본, 뿌리,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은 바로 여실공 하는 것은 우리가 요 여실공을 모르면은 우리는 전부 다 뭐다? 물들어 있는 이것만 우리가 사용하는데 여실공을 알면은 바로 뭐다? 그 근본 뿌리를 아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그죠? 여실공이다. 그래서 여실공은 허무함이 약해 전무하다. 유와 무를 함께 갖추었지만 모양도 아닌 것이며 이 여실공 진저라 하는 것은 제가 쭉 설명한 그 내용을 그죠? 생각하면서 한번 보면 됩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는 거와 없는 것 전부 다를 그죠? 함께 갖추어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모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모양이 없기도 하고 같은 모양이기도 하고 같은 모양이 아니기도 하고 같은 모양이 아닌 것도 아니며 다른 모양이 아닌 것도 아니며 같고 다른 모양을 함께 갖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 말을 그죠? 백비법, 부정법하고를 갖다가 표현하면서 다양하게 이 여실공이라 하는 것은 그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그죠? 모양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본성을 제대로 그 본성의 의미를 잘 나타내려고 지금 이렇게 좀 더 그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실공은 허무하지 않다. 자, 그래서 이 여실공을 구체적으로 앞에 이제 설명했던 것을 전부 다 요약을 해보면 일체의 중생은 허망한 마음이 있어서 생각할 때마다 분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뭡니까? 진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제7식 이 허망한 마음, 오염된 마음, 이 마음을 갖고 쓰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분별하여 우리는 진여와 상응한다 안 한다.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공이라 하지만 만약 이 허망한 마음을 여의면 실로 공이라 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여실공. 그러니까 진여와 상응하지 않는 이것을 여의면은 우리는 바로 여실공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여와 그죠? 상응하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여의면 우리는 여실공이 된다. 자, 그래서 이거 여실불공은 청정법이 가득하다. 이 서면서 자꾸 이거 여실불공이죠. 여실불공은 청정법이 가득하다. 그래서 불공이라는 것은 이미 법체가 공하여 허망함이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법체가 공하여서 허망함을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는 진심이며 진심은 항상 하여 변하지 않고 청정한 법이므로 우리는 불공이라고 말한다. 자,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앞에서 쭉 그죠? 우리가 사랑이라 하는 것을 갖고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했듯이
여실공과 여실불공은 전부 다 우리가 뭐다? 진여의 세계를 나타내면서 이 진여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 중에서 여실공이라 하는 것은 진여의 실상을 설명하는 거고 여실불공이라 하는 것은 진여의 실상을 체득한 그죠? 체득한 그 상태에서의 일어나는 공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여실불공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여라 하는 것이 말로서 의언, 말에 의지하여 진여를 설명하는데 이 말에 의지해서 진여를 설명하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설명해 보면 하나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실공이다. 그죠? 이 공이 그죠? 공의 실상을 갖다가 우리가 나타내고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지고 여실불공이라 하는 것은 여실공의 그 마음을 내가 체득함으로써 그죠? 생기는 공덕이라든가 생기는 이덕이라든가 그것을 우리는 여실불공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내가 여실공이라 하는 것은 진여에 대한 설명이고 여실불공이라 하는 것은 진여에 대한 체득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말에 의지해서 진여라 하는 것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이거 내가 치면서 계속 이거 앞에 풀자를 다 잘못 읽었구나. 여실불공은 청정법이 가득하다. 또한 모양을 가히 취할 수 없으니 망념을 여인 경계는 오직 뭐함으로써 정득함으로써 체득하고 체험함으로써 그죠? 상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여실불공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진여의 마음을 내가 체득을 해야 된다. 진여의 마음을 체득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바로 뭐다? 체득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내가 체험을 하고 느껴봐야 되는 거라요. 이 체험을 하고 느껴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집중하는 거다. 즉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뭐라 했어요? 오염되어 있다 했죠. 연법.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모든 마음은 전부 다 오염대가 물들여 있어요. 오염대가 물들여 있는 이것을 일단 뭐 해야 되겠다. 오염되고 물들여 있는 것을 내가 한번 봐야 되겠고 또 오염되고 물들여 있는 것을 내가 깨뜨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 한번 보세요. 단단한 돌을 우리가 깬다 하면은 자 뭐가 깨야 되겠어요? 그 단단한 돌을 깰라 하면은 최소한도 그 돌보다 더 강한 그죠? 새로 만들어진 망치를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내리치면은 그 돌이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법이라 하는 이 그죠?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나에게 오염되어 있는 이 연법을 어떻게 해서 내가 깨뜨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깨뜨리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우리는 그냥 그것이 나인 줄 알고 그냥 평생을 살아가요. 그렇지만 이것이 내 속에 물들여져 있는 바위보다 더 딱딱한 어떤 오염된 것이 있구나. 이거를 깨뜨려야 되겠다. 깨뜨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때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라? 망치를 갖고 이제 두드려 패야 됩니다. 망치를 갖고 이제 두드려 패는 게 바로 뭐다? 그 단단한 돌을 깰라 하면은 한 군데 계속 때려야 되겠죠. 한 군데 계속 내리치는 것이 바로 뭐다? 집중하는 거라요.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한 군데 내리치는 거고. 그럼 그 돌의 성질을 봐가지고 어디에 내리칠 것인가? 그죠? 똑바로 칠 것인가? 혹은 옆으로 칠 것인가? 어떻게 칠 것인가는 윗바산한 거라요. 관조를 하는 거라요. 돌의 성질과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알고 돌을 내리치려고 하면은 관조, 윗바산화를 해야 되고 그것이 결정되면 한 군데 계속 끊임없이 계속 쳐야 됩니다. 그 한 군데 계속 치다 보면은
언젠가는 곧 금이 가요. 바로 우리가 사마타, 생각을, 집중을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것 같으면은 뭔가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집중해서 계속 해가지고, 그죠? 그 단단한 바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뭐다? 에너지라요. 거기 이제 뭐냐면 깨뜨려진 상태가 되면은 이제 에너지가 내한테 축적이 되고 쌓이는 겁니다. 표현을 한다면은. 자, 그런데 이제, 자, 이것이 여실불공을 오직 이거는 뭐 하면서 정득함으로서만 상등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정득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공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 하는 거다? 정득을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 대성 기신론이라든가 이 초기의 경전을, 초기의 논을 이것을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를 했다? 초기에 자기가 체험을 해보지 못한 것은 본인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가 어디서 나온다? 본인이 전부 다 체험한 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정득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죠? 생각을 집중하는 거죠. 망념을 여인 경계는 어디에서 나온다? 생각을 집중함으로써. 지금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망념을 일으키는 건지, 그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그냥, 그죠? 일으키는데 생각을 계속 집중하다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일으키는 번뇌도 알게 되고 그 번뇌를 다스리는 방법도 생기는 거고 이제 되는 거라요. 우리 가만히 이제 생각을 갖다가 한 군데 모아 보세요. 그 생각을 모아 보면은 내가 그 모으는 생각이 10초도 안 가요. 계속 뭐다? 딴 생각이 뚫고 일어나요. 그냥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납니다. 그죠?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나는 것을 일단은 내가 어떤 한 생각, 과연, 그죠? 부모 미생전, 이 몸 받기 전에 나는 누구였던가. 뭔가 어떤 한 생각에 내 생각을 쫙 모은다고 생각할 때 그 한 생각을 계속 모으다 볼 것 같으면은 생각이 안 모여요. 모이기가 안 쉬워요. 왜냐하면은 생각을 안 모아보면은 내가 지금 생각이 어떤 번뇌 망상들이 일어나는지 그냥 우리 생각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내가 한번 집중을 해볼 것 같으면은 그 생각이 10초가 안 가요. 계속 다른 생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전생에 내가 뭔가 생각하는데 저녁에 그저 설거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내가 뭐 그릇을 제대로 씻었는지 엎었는지 그죠? 내일 뭐 친구 모임 계가 있는데 뭐 오만 생각이 그죠? 아이고 오번 달에 뭐 또 그죠? 결제해야 될 게 뭔데 막 머릿속에는 끝도 없는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요. 내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때는 이 생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냥 모르지만은 한 군데 생각을 집중한다고 생각하고 해보면은 그 생각들이 끝도 없이 일어나요. 결국은 궁극적인 것은 바로 뭐다? 이 진열을 정득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말을 떠난 진열은 벌써 진열가 체득된 것을 설명하는 거고 말에 의지해서 우리가 진열을 설명할 때도 결국은 바로 뭐다? 이 모든 망념을 이 여인 경계는 어디서 나온다? 내가 진열을 정득함으로써 내가 진열을 맛봄으로써 체험함으로써 비로소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으키는 끝도 없는 이 번뇌 망상은 그죠? 그냥은 안 없어지는 거라요. 내가 뭔가 생각을 집중해서 이걸 갖다가 깨뜨리고 깨뜨리고 부숴낼 때 비로소 그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실불공은 그러고 나니까 결국 알고 보니까 바로 뭐다? 물들기 전이니까 바로 뭐밖에 없다? 청정한 것밖에 없는 거라요. 청정법이 가득하다. 물들기 전의 것이니까 이 여실불공은 온 세상 존재하는 그대로가 청정법이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설명한 것은 심, 집여문에서 그죠? 바로 진여라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는 거고, 이제 심생멸문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아까 심진여문이 있었고 심생멸문이 있었고, 심집여문과 심생멸문이 같다 틀린다. 같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뭐로 돌아간다? 일심으로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이 대승기신론의 위대한 것이 유식에서는 끝까지 공부하면서 뭐다? 유식, 심생멸문을 알면은 제대로 알아가지고 어디에 가자? 진여의 세계에 가자. 구체적으로 이 대승기신론만큼 진여의 세계를 명쾌하게 그죠? 설명해 놓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바로 이 심생멸문과 심진여문이 어떻다? 같다. 이거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이것은 일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도 어디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진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바로 우리가 중생의 마음을 갖고 탐진치를 일으키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궁극적인 긍정적인 의미를 전부 다 부여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래 살아가도 이것이 바로 뭐다? 진여다 하는 거라요. 이것이 대승기신론이 그죠?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대긍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도 그래 살아가도 그래 살아가는 그 모습도 진여를 떠난 모습이 아니다. 살아가는 모든 모습, 모든 그죠? 그 상황 속에서 전부 다 뭐가 들어있다? 진실이, 진여가 전부 다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생멸이란 열애장에 의함으로 생멸심이 있는 것이니, 악이 지금 이 열애장이라 하는 것도 바로 뭐냐면은 바로 진여의 그죠? 성품이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 심생멸이라는 것도 열애장, 진여에 의함으로 바로 이 생멸심이 있는 것이니, 그죠? 이른바 불생불멸이 생멸과 더불어 합하여, 원래 진여의 세계는 바로 뭐다? 불생불멸인데 우리가 사는 이 생멸심에는 뭐다? 불생불멸이 아니고 생멸이지요. 그러니까 생멸과 불생불멸이 더불어 합해가지고 생멸이지만은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불생불멸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생멸을 갖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을 이름하여 이것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아레야식. 그죠? 제8식인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식은 대부분 그죠? 제7식과 제6식을 갖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그 제8식의 본질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진여의 세계로 나아가자 하는 거고, 수행을 통하여 진여의 세계로 나아가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이 대승기신론에서는 심생멸문의 세계와 진여문의 세계를 명확하게 전부 다 설명을 함으로써 이 심생멸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진여의 세계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그저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요. 바로 이와 같이 불생불멸이 뭐하고 화합하여? 생멸과 화합하여 불생불멸이나 생멸이나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같기도 하고 다른 것도 아닌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레야식이라 하는 것이 이것을 갖다가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심생멸물이 갖고 있는, 우리가 제7식에서 쓰는 것은 전부 다 생멸밖에 안 되지만은 이제 이것은 제8식 아레야식으로 내려가면은 불생불멸도 되고 생멸도 되고 다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아레야식. 우리가 유식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아레야식.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건데 한번 잠깐 한번 그죠? 정리하면 훨씬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 아래야식을 이제 그죠? 다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크게 나누어 보면은 나가 있고 뭐가 있었다? 나 이외의 대상이 있었다. 그래서 나라 갖는 것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육근. 6개의 뭐가 있다? 근. 뿌리. 6개의 그죠? 내용을 갖다가 인식할 수 있는 능력체가 6개 있다. 우리 몸뚱이에는 그 6개가 뭐다? 눈이 있어가지고 대상을 볼 수가 있고, 또 귀가 있어가지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코가 있어가지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혀가 있어가지고 맛을 느낄 수 있고, 몸뚱이가 있어가지고 감촉을 느낄 수 있고, 의지가 있어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안이비 설신의,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안이비 설신의, 이게 바로 육근이고, 이것의 대상이 되는 것이 뭐라 했어요? 육경, 색, 성, 향, 미, 촉, 법. 그죠? 형상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생각. 이 세상에 존재하건 그죠? 생각의 대상, 법은 생각이 아니고 생각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전부 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근이라 하는 것은 그죠?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체가 바로 근이다. 그래서 나는 육근이고 나 이외의 대상은 육경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뭐가 존재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12처다. 나와 대상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12처입니다. 이것이 존재했고, 눈과 형상이 부딪히면 뭐가 생긴다? 안식이 생기고, 귀와 소리가 부딪히면은 이식이 생기고, 코와 냄새가 부딪히면은 비식이 생기고, 혀와 맛이 부딪히면은 설식이 생기고, 몸과 감촉이 부딪히면은 신식이 생기고, 뜻과 생각의 대상이 부딪히면은 의식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육근, 육경, 육식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뭐다? 18개로서 우리가 전부 다 그죠? 설명이 되고, 나와 대상이 부딪히면 그 다음에는 뭐가 생긴다? 식이 생기는 거라요. 분별이 딱 일어나는 거라요. 내가 대상하고 부딪히면은 그 다음에는 대상이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그죠? 분별이 딱 일어나는 거라요. 식이 딱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나와 대상이 부딪히면은 그 다음에는 식이, 그죠? 분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근과 경과 식이 부딪히니까 이에게는 어떤 법칙이 있는가? 이것이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유식이나 대승기신론이나 이것들을 전부 다 그죠? 체계적으로 세워놓은 이런 논들이 이것들을 바탕으로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설했고, 연기라 하는 이 그죠? 연기법에 준해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경전으로서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경전에 대한 어떤 그죠? 체계를 갖다가 설명을 해놓은 이 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식, 바로 뭐 식에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안, 이, 비, 설, 신, 의, 육식 6개 있었죠. 이 의식을 좀 더 우리가 이제 세분해 보니까 육식, 현재의식, 그죠? 우리가 순간 부딪히면서 일으키는 생각이 현재의식이고, 제7식은 만화식, 심층적 자아집착심. 바로 뭐냐면은 평생 내가 나라고 고집하는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뭐다? 제7식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내 속에 들어있는 나라고 고집하고 아집하는, 아집을 깨뜨리고 무지를 깨뜨리고 했죠. 바로 그 아집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뭐다? 제7식이 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아집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죠? 바로 나라고 착각을 하고 평생 내가 써먹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이 제7식인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더 한번 깊이 깨뜨리고 들어가 보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물들기 전에 원래 것을 한번 보자. 의식, 육식, 칠식이 있는데 이 칠식이 물들기 전의 것, 이 칠식을 담고 있는 그릇, 이것을 갖다 우리는 제8식 아레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생을 살고 나면 행위의 모든 정보가 아레아식 속에 저장돼가 다음 생에 내가 또 몸을 받는 윤회의 씨앗이 되는 것이 바로 그죠? 유 속에 저장돼 있다. 우린 그것이 바로 아레아식이다.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바로 열애장 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아레아식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 제8식을 아레아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이것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레아식을 해석을 하면은 두 가지 뜻이 있다. 일체법을 포섭하고 일체법을 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아레아식은 일체법을 전부 다 그죠? 받아들이고 일체법이 전부 다 내 아레아식 속에 있으면서 또 뭐다? 일체법을 내가 또 그죠? 나타내기도 한다. 전부 다 내 속에 그죠? 포섭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갖다가 이 세상 모든 것에 또 그죠? 나타내기도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아레아식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레아식을 통해서 나타내기도 하고 아레아식 속에 포함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아레아식 속에 들어있고 또 그것을 갖다 우리는 아레아식 속에 들어있는 것을 그죠? 나타내기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생멸심과 각과 불각을 자, 진전은 각이고 지금 우리가 유식에서 이제까지 설명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불각에 대한 설명이라요. 이 생멸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각이고 또 하나는 불각이다. 근데 여기는 전부 다 같이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뭐다? 상적 상입한다. 같으면서도 틀리고 틀리면서도 같은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해서 결국은 전부 다 일심으로 회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멸심에도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모든 생멸심은 원래 뭐다? 불각인데 그 불각의 뿌리는 전부 다 뭐다? 그것도 결국은 각하고 맞닿아 있다. 각이다. 그래서 각이고 불각이다. 자, 그래서 각은 본각과 시각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본각은 본래 그저 깨달은 그 상태가 본각이고 시각은 본각으로 가는 것이 바로 시각이고 불각은 그냥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각이다. 심체가 망념을 여인 것을 우리가 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까 모든 분별 경계를 떠난 것을 각이라고 하고 망념을 여인 모양은 흑공과 같아서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어 법계가 한 모양이다. 이 세상 어디에도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 전부 다 법계가 하나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깨친 상태에서 보면은 전부 다가 하나로 똑같은 하나로 그저 통습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계가 한 모양이고 이것이 열애의 평등한 법신이다. 하나이기 때문에 전부 다 평등하고 그것이 전부 다 우리가 법신이라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본각이다. 본래 우리가 견성, 깨치고 난 본래의 성품은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각의 뜻은 시각의 뜻에 대하여 말한 것이니 그러니까 실제 본각은 진여 자체에 대한 설명이 바로 본각이고 시각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봉각을 갖다가 체험하고 체득해 가는 것이 바로 시각이다. 그러므로 시각이란 것은 바로 봉각과 같다. 시각의 뜻은 봉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불각이며 불각에 의지하는 까닭으로 시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 시각이고, 이 시각이 결국은 완전하게 체득해가지고 깨닫게 되면은 본각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불각도 시각도 본각도 틀리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라 하는 겁니다. 불각이나 시각이나 본각이나 전부 다가 같은 거다 하는 겁니다. 바로 진여나 생멸이나 같다고 했듯이 바로 이 깨친 진여나 깨달음으로 가는 시각이나 깨치지 못한 불각이나 이거 전부 다가 그죠? 하나의 궤 속에서 통과해가 같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끔 우리 혹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여기 바로 뭡니까? 각기나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심생멸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으키는 모든 삶들, 이거는 바로 뭐다? 심생멸문이라요. 심진여문은 진여문, 진여, 깨친, 그죠? 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진여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심생멸문은 바로 뭐다? 심진여문에 포함되기나 같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바로 뭐다? 진여다 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심생멸문에서 일어나는 각과 불각의 관계에서 불각이라 하는 것도 바로 뭐다? 각에 각과 각기나 각에 포함된다. 각에 대해서 결국 시각도 결국은 바로 뭐다? 본각에 각거나 포함되고, 시각은 결국은 불각은 시각에 각기나 포함되고, 그래서 결국 진여라 하는 것은 본각이 바로 뭡니까? 진여입니다. 그죠? 또 시각은 본각과 각거나 포함되고, 불각도 본각과 각기나 포함되고, 그래서 결국은 불각이라 하는 것도 시각이라 하는 것도 본각이라 하는 것도 결국은 전부 다 뭐다? 진여라 하는 일심으로 통한다 하는 겁니다. 이 대성기신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죠? 대긍정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불각의 세계가 뭐하고 다르지 않다? 본각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내가 걸어가는 내 삶 자체에서 여기에 뭐다? 여기에 진여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떠난 진여가 없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비록 심생멸문이지만은 이 삶 속에는 뭐가 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여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진여라 하는 것을 깨치기만 하면 된다. 진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체득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의 구조가 진여와 생멸을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서 생멸과 진여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진여문에서는 진여고, 생멸문에서는 우리는 본각과 불각, 각에서는 본각과 시각, 그러니까 본각과 시각과 불각을 설명하면서 이거는 전부 다 뭐다? 진여와 전부 다 상통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이 상태도 결국은 진여라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고, 내가 이것을 수행해가지고 내가 알므로써 시각으로 가게 되면은 시각도 결국은 바로 뭐다? 본각과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거다. 그래서 본각이 되는 순간 그거는 바로 뭐가 된다? 진여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기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인 이 불각도 결국은 긍정적으로 보면은 시각에 그죠 같거나 포함되는 상황이고 이 시각이라 하는 것도 본각에 같거나 포함되는 상태라 가지고 결국은 전부 다가 진여와 다르지 않다. 진여가 그 속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 바로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화엄경의 세계가 그대로 나오는 거라요. 있는 그대로 그죠? 화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깨쳐서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죠? 깨침이 되고 있는 그대로 진여가 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긍정이 심생멸문에 대한 대긍정이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심집념문과 같다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전부 다 일심과 하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뭐냐면은 대승기신론의 이 거대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요. 이제 이 거대 구조를 이해하면은 이제 그 세부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그죠? 이해는 불각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 다음에 시각은 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루어져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그죠? 이제 강론이 되는 겁니다. 그 전체 큰 개념은 이제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아, 대승기신론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이것을 이해하면 돼요. 됐습니까? 5분 휴식. 예. 아, 오늘 진도를 여기까지 나가려고 딱 생각을 해놨더니 진도가 조금 그죠? 과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일단 우리가 이 대승기신론을 전반적으로 그저 그 체제를 이해하는 데는 요 내용을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잠깐 더 한번 그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 좀 아팠으니까 지금부터는 재미있는 이야기, 전생 이야기. 그러니까 당분간 이 전생 시리즈를 갖다가 계속 그죠? 이야기 좀 할 테니까 그래도 골치 아픈 것 좀 공부한 그 과보로 재밌는 그죠? 이제 덕이 되는 이야기가 쉽게 그죠? 들어와요. 우리가 이 생에서 한 생을 살고 죽을 때 보통 이 가보를 받는 순서가 무거운 업을 제일 그죠? 무거운 업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불선업 살생을 했다. 선업 누군가를 갖다가 도와주면서 좋은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러면 다음 생에 내 삶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그죠? 업이 바로 여기에서 결정을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가능하면은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되겠죠. 또 불선업을 많이 지어 놓으면은 그것이 다음 생에 내 삶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돼요. 그다음에 습관적으로 지은 업. 이거 다음에 무거운 업 다음으로 내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업 중에 하나가 습관적으로 지은 업. 우리 한 시간씩 공부하자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죠? 매일 공부하는 습이 내 속에 지금 그죠? 붙어 있는 거라요. 그래, 이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매일 그죠? 간단하게 수행하는 그 간단한 15분이 20분이 1시간이 결국은 내 삶에 있어 가지고 내 삶을 결정 지우는 중요한 그죠? 요소가 돼요. 그다음에 임종에 가까워 지은 업. 죽음에 가까웠어. 우리가 죽음에 가까울 때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면은 죽음이 가까워지면은 우리가 항상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 죽음 때문에 내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항상 불안한 상태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공부한 사람은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바로 죽음 문턱까지 가더라도 항상 그 똑같은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데 비해 가지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가까워지면은 온통 그죠? 이 불안한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또 우리가 죽어서 다음 생에 몸을 받을 때 그죠?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임종에 가까워지은 업 중에 그 대표적인 그죠? 이 예가 혹시 우리 그 파세나디 왕 혹은 빈비사라 왕 부처님 당시 우리가 불교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큰 두 나라가 마가다국과 코살라국입니다. 이 가장 큰 두 나라가 마가다국과 코살라국이고, 그리고 또 이 마가다국의 왕은 빈비사라 왕이었고 코살라국의 왕은 그저 파세나디 왕입니다. 혹시 그 우리 유마경 하고 또 승만경이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이 승만경이 누구냐 하면은 파세나디 왕의 딸이 시집 가서, 그죠? 시집 가서 그 승만이 적은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그 법을 생각하면서 적었는 것이 바로 승만경이라요. 그래서 이 코살라국의 그 파세나디 왕, 우리 그 마가다국에는 수도 왕사성에서 유명한 최초의 절인 중림정사가 있고, 사위성에는 뭡니까? 최고의 절이었던 기원정사이지, 그죠? 이 기원정사는 제타 왕자, 그죠? 제타, 이 숲은 제타 태자의 숲이어가지고 우리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였던 것이 바로 이 기원정사였습니다. 근데 이 파세나디 그 왕과 이 빈비사라 왕 이 시대 때 아마 그 당시 최고로, 그죠? 가장 그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말리카, 꽃 배달하는, 그죠? 우리 그 인도는 사성의 계급이 확실했죠. 뭐 있었어요?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천민 계급이었던, 그죠? 이 슈드라 중에서 정원사에서 꽃 배달하는 이 말리카크는 이 예쁜 여자가 있었어요. 예쁜 이 여인이 이 꽃 배달하다가 누구 파세나디 왕 임금 눈에 띄가지고 왕비가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 가장, 그죠?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말리카. 그러니까 이 말리카는 자기가, 그죠? 천민이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이 파세나디 왕이 불법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 말리카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세나디 왕한테 계속, 그죠? 부처님을 한 만나 뵈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내가 왕이 어떻게,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여기 속국 비슷한 조만한 나라 왕자가, 출가해가 부처됐다는데 크고 하면서 콧방귀도 잘 안 끼어요. 그래도 결국은 이 말리카가 그나마 한 1년을 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파세나디 왕이 그 말리카의 말에 따라 이제 부처님을 한번 만나러 가가지고 결국은 불법에 기이하게 돼요. 불법에 기이하게 되는데 바로, 그죠? 이 말리카가 자기는 천민이어가지고 그 왕비로서 어마어마한 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보시를 해가지고, 그죠? 그 하는 과정 속에서 죽음에 가까웠을 때 이 말리카는 자기가 천민이었던 그 당시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라요. 혹시 내가 또 죽어가지고 또 잘못된 몸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 불안하게, 그죠? 임종에 가까워서 평생을 그렇게 많은 보시를 해놓고도 임종에 가까워가지고 그 불안한 마음을 냈고 했던 그 마음으로 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극락에 못 태어나고 지옥에 태어난 거라요. 그 대표적인 바로 얘가 이 말리카입니다. 임종에 가까워 지언업. 바로 뭐냐면은 임종에 가까워. 그렇게 많은 보시를 하고도 마지막 임종에 가까워 가지고 그죠? 불안한 마음을 일으키고 자기가 천민이었던 그 당시 그 시절 그걸 갖다 생각하면서 불안했던 그것 때문에 결국은 지옥의 가보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대표적인 예가 이 말리카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임종에 가까워서 지은 이런 죄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수행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든 죽음이 가까이 오면은 그 불안을 극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 그죠 자세히 보면은 결국은 표현을 하든 표현하지 않든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불안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그죠 좋은 업들도 점수도 감하게 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습관적으로 수행하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것이 결국은 임종에 가까워 이 지은 업도 그죠 좋은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습관적인 매일매일 행하는 습관입니다. 자, 이런 과보가 있었고 또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그 과보 중에 혹시 그 금강산 조선 때 그죠? 조선 때 표운사 돈도함에서 수행했던 홍도비구 이야기. 그러니까 이 홍도비구는 그 당시 전국의 모든 성녀가 수행 같으면은 홍도비구가 최고다 할 만큼 그죠? 그만큼 열심히 수행을 하고 전부 다 곧 부처가 된다고 클 정도로 그만큼 그죠 수행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시름시름 홍도비구는 앓기 시작해가지고 병들어 누웠습니다. 몇 달 동안 누워 있다가 겨우 몸을 그죠 일으켜가지고 이제 바람을 쐬려고 그죠 바깥에 나갔는데 그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이 그죠 그러나는 옷도 날려버리고 불어오는 그 바람에 의해 가지고 눈에 먼지가 들어간 거라요. 그러이 안 그래도 그죠 그렇게 수행 잘하다가 그 몸좀 몇 달 동안 누워 있다가 겨우 그저 바깥에 한번 바람 실어 나왔는데 그 눈에 또 뭐 이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눈을 못 보게 되니까 갑자기 그죠 속에 들어앉았던 이 화가 폭발한 거라요. 그러니까 삼세 제불도 소용이 없고 팔부 신장도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막 이제 부처님을 막 비방한 거라요. 나와 같이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도 내같이 열심히 수행하는 것도 병들게 하는 것도 잘못됐다 그거라요. 또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눈에 내가 뭐 들어가게 해가 나를 괴롭히니 이래가지고 무슨 부처님 법이 영험하다고 하느냐 하면서 그죠? 막 이 부처님 법을 비난을 하고 그날 밤에 들어와가지고 누워 자는데 그 꿈속에서 그냥 그죠? 그 자기 자신의 온몸이 그 뱀 비늘로 덮이는 같은 그런 그죠? 꿈을 떡 꾸고 그런 느낌 속에서 일났는데 보니까 자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뱀이 돼 있는 뱀 허물을 뱀 껍질을 덮어쓰고 있는 거라요. 정신도 말짱하고 그냥 그대로인데 그냥 그대로 뱀인 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을 잘했다 하면서도 그죠?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화를 못 삼키고 이 부처님을 비방한 그 가보로 바로 이 생에서 그냥 그대로 그죠? 뱀 몸을 받게 된 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돈도안 근처 어슬렁어슬렁 크면서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어슬렁어슬렁 크면서 이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젊은 그죠 수행자가 한 명 또 왔을 때 그 수행자에게 이 홍도비구가 수행 열심히 잘해라고 그죠 정책을 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홍도비구의 그죠 사행시 뱀이 지은 것입니다. 뱀의 꼬리로서 그죠 그 시를 지어 가지고
후세 수행자들에게 기감이 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홍도비구의 사행시라요. 금강산 돈도함에 살았던 홍도비구의 지나간 자치, 다행히 불법 만나고 사람 몸 얻어서 오랫동안 수행하여 성불에 가깝더니 솔바람 불어쳐 눈 가운데 티끌 보고서 한번 성내는 마음 일으켜 뱀의 몸을 받으니 천당과 극락이 마치 지옥과 같으며 오직 사람 몸으로 많이 짓는 바 인이 있는지라. 내가 전생에 피구로 이 암자에 머물렀으나 금생에 이 몸을 받아 한이 많고 많은지라. 원하옵건대 스승께서는 연부제에 돌아가셔서 저의 모습 이야기하며 후인들에게 경계케 하소서. 내가 이렇게 그죠? 마음 한번 그 화내는 마음, 부처님 불법을 비방한 그 마음으로 이런 가보를 받았는 것을 이야기해줘가지고 다른 사람들 공부 열심히 잘하게 해주소서. 차라리 저희 몸을 부숴 가루로 만들지라도 요컨대 평생 한 번의 성냄도 일으키지 않게 하소서. 바로 이 성내는 마음이 얼마나 그죠? 독사 같은지 바로 그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뜻은 품고 있으나 입으로 말할 수 없어서 꼬리를 가지고 글을 써서 참뜻을 드러내니 원하옵건대 수행자는 이 일을 글로 써서 벽에 걸어놓고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려고 하거든 얼굴을 들어 읽어보고 그죠? 성내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바로 이 홍도비구의 그죠? 이 사신계, 이 사행시. 그러니까 이 뱀의 꼬리로서 이 글을 써가지고 결국은 그죠? 수행자들에게 경책한 이것이 바로 수행자라도 이 수행이 얼마나 우리가 힘든다 하는 거. 그리고 또 이거 화내는 마음이 얼마나 지독하다 하는 거. 왜? 화내는 마음이라 하는 것은 한번 화내는 걸 안 끊쳐요. 어떤 마음이든 화를 한번 내게 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사람은 끝도 없이 계속 화를 내게 되고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은 계속 그죠? 선한 마음을 일으키게 돼요. 바로 우리 그래서 일상수행을 하는 하루하루의 습관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그죠? 전생 이 인과의 이야기를 이 말리카가 죽음 직전에 일으키는 그 불안한 마음을 평생 보시 잘해놓고도 그죠? 그 지옥의 가부를 받았는 그 업하고 바로 이 홍도비구가 그렇게 수행을 잘해놓고도 이 화내는 마음 때문에 그죠? 뱀의 몸을 받게 된 이것이 결국 우리가 이 공부해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최신 답답한 마음이 좀 들어갔어요. 아 있어요. 그 답답한 마음이 쌓여가지고 불이 돼가 팍 터져보면 좋은데 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아께 그저 앞부분에 설명한 그 내용은 바로 기신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이렇게 또 우리가 전생 이 인과 수행 이야기를 하면서 가볍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